12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누리는 것이고 또 즐기는 것이고 향유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부족함 없이 결핍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특별히 물질과 관련돼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삶의 원칙들, 원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본이 되어지는 마음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든지 간에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도 그렇죠. 많이 배운 자식이건 그렇지 못한 자식이건 어떤 여건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불화 없이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대전제가 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좋죠.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것들로 인해서 즐기고 또 향유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 지상에서의 사는 삶도 좋고요. 또 하나님께서 시간에 관련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최상으로 잘 준비하고 잘 살 수 있어요.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도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그래서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하나 외에는 없어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죽으려고 하죠. 왜 죽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살라.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살리시죠. 영생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단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렇게 간격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옳은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뜻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너무나 알기 쉽게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구약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하는 거죠.
숲에 가면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그렇게 들어서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 나무를 베어서 가다듬어서 성막을 세웠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조사해 보면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에 심겨졌던 나무의 구성이나, 그런데 그 따로 떼어져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은 그 목적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합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동일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뻐했으면 좋겠다. 아주 활짝 웃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이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가운데 기뻐했던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 처절한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토굴 감옥이죠. 거기에 갇혀가지고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무엇이 구분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옷과 내 몸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내 몸이잖아요. 몸. 이게 본체잖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잠정적이에요. 환경과 여건을 잘 구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예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합니다. 중단 없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냐.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고요. 지속적인 기도, 또 정기적인 기도. 다니엘이 3번 정해놓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도의 때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면에 있어서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방편이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부담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24시간 같이 있다. 잠잘 때도 같이 자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어떤 사람 만날 때도 같이 만나고 부담돼요? 사람에게는 갱년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녀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늘 같이 있고 싶다.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전제가 있죠. 무엇을 받아야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아무것도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고맙다고 하면은 그게 또 모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반응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자비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모든 것들 다 주셨는데 그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사실만 말하라 그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행복할 것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도 말씀하실 거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나한테 주셨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샘물입니다. 넘치는 샘물. 그러니까 준다고 해가지고 고갈되지 않아요. 오히려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퍼주어야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생성이 돼서 그날 계속해서 더 신선하지요.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데 주지는 않는다. 물도 죽어버립니다. 그 죽은 물이 쌓인 것이 사해예요. 사해. 얼마나 그 공기가 독한 것인지 그 위에 날아다니는 새도 기절할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그 냄새 맡고 그 공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기절하는 새도 있다. 기절하는 새도. 얼마만큼 그 무기물로 구성된 그 부분이 독하면 그것이 청지기의 역할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사람 생각이 그냥 내 기준에서, 내 생각의 기준에서 받기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받기만 하면 내가 더 풍요로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필요가 채워질 때까지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표준 체중이 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표준 체중이 돼야지. 근데 이제 표준 체중에 도달했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도달했으면 부지런히 먹은 만큼 활동해주고, 그렇게 해서 근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운동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근력을 키워야 그 사람이 더 강성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계속 받아들이기만 한다. 오늘날의 이제 문제로 대두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서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 없을 정도로 비만과 관련돼서 속에서 일어나는 병이든 밖에서 일어나는 병이든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자적으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향유했으면 좋겠다. 즐겼으면 좋겠다. 기뻐했으면 좋겠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밝게 보여주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없어요, 지금.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아무리 튼튼해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리 신뢰가 깊은 대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대상은 없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약속의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방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셔요. 에베소서 6장에 하면 얼마나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불붙은 화살들이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장소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날아옵니까? 그걸 다 막아내야 되는데 은혜의 방패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는 살아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 되시고요.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여인이 떠가는 그 물은 아무리 길게 오래 가야 24시간 효력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날이면 또 그 물을 찾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부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분은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끝이 없죠. 성경에서 모든 것이 그런 약속으로 구성되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즐기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계속 받아야 되잖아요. 성공과 번성과 번영은 지속될 때만이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반짝 성공하고 다음 달에 막 부도 직전에 몰리고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지속적으로 번성해야 된다. 그러면 확인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주셨다라고 한다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런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고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기를 원하는 것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베푸시는 하나님, 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생각을 고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받으면 더 좋을 것으로 안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돼요. 주면 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 있는 것 하나 주면은 나한테는 제로가 될 것으로 보았지만은요, 물질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는 내가 있는 것을 주면은 1 플러스 1이 돼요. 맞죠? 내가 있는 거 그대로 있어요. 최소한 그대로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하나 더 간다고 말해요. 예? 동시에 그 사람은 마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 이것이 나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입증하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시험은 왜 보는 거죠? 왜 그 부담스러운 중간고사, 기말고사, 입학고사, 졸업시험, 자격시험, 그걸 왜 봐야 돼요? 그걸 봐야 입증이 돼요. 정작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는지, 실력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시험의 본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대해야 돼요. 사실대로 말하면 시험 공부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있는 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테스트를 통과돼야지. 반짝 해가지고서 그렇게 보면은 그 시험에 대한 의미가 없다. 예?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국가가 검증을 하고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하는데, 그런 것에는 한계가 있죠. 시험 잘 봤다고 그것이 실력하고 연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이 알고 있는데 말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의 표현이 서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결과만 가지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전달을 잘하니까 저 사람이 더 많이 하나 보다, 더 확실한 것보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시험이 필요하고요, 여기에도 입증되어지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기 individual, 항상 강조할 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personally,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영접한다는 그 마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을 때는 목사가 검증해 줍니다. 그렇게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보증해 줍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약속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그것을 지지해 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결과거든요. 내가 내 안에서 그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겉으로, 밖으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경향이 달라진 사람이에요. 기울기가 달라진 사람이라.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 기울어졌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대해서 기울어졌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온갖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사상, 조류, 철학, 이데올로기, 신념,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이제는 경향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울어졌다. 설령 내가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싫어요. 그 상황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싫어요. 그 하는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경향이에요. 그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겠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럼 이제 살 것 같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가? 이제 안 해도 돼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행하도록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못 한다고요. 늘 후회가 돼요. 했었어야 되는데 길게는 10년 전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10년 지남까지 오늘까지도 계속 그거 되뇌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해냈어요. 아,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입증하라. 작은 부분부터 많은 부분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입증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examine, prove.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prove, 증명하라. 수학에서 제일 까다로운 문제 가운데, 형태 가운데 하나죠. 다음을 증명하라. 그 말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요. 다시 보십시오. 2절에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 구원받았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그것은 나머지 일생이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경에서 어린 아기들에 대해서 두 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상,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대상, 기쁨의 원천이고 즐거움의 원천인 대상으로서의 어린 아기들이 있죠. 그것은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아기들은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어린 아이가 한번 출생했다가 하늘에서 대대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하여 어린아이가 하나님 가족 안에서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걱정거리, 두통거리, 골칫거리, 그 어린아이가 자라기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마찬가지죠. 출생 그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부 사이에. 근데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고집은 점점 세진다.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어떻게 감당을 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왜 소화가 안 되죠? 위장이 튼튼하지 못해서 그렇죠. 왜 위장이 튼튼하지 못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염산이라든지 소화액이 췌장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든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기능들이, 각 소장의 기능들이 제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거부했는 것이냐? 고의적으로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것은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아주 뿌리 깊은 마귀가 쳐놓은 계략이에요. 내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고의적으로 알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이냐? 알면 행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먼저 다가와요. 그거 알면 먼저 행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정 상태에서 물어보고 싶지 않아요. 뻔하거든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이.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알면은요, 내가 도와주지 않을 수 없어요. 상대방도 알고 있다고요.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 것인지. 차라리 모르면 부담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방향에서 받아들인 자체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어린아이들은 그런 상태에서요. 이 당장 내 혀맛을 즐겁게 해주는 막대 사탕, 요거 뺏길 거 분명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숨겨야 돼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막대 사탕보다, 눈깔 사탕이라고 그래?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더 비싸다고 해도. 어린 아기들입니다.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고의적으로 순종을 거부해버렸어요.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본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워져요. 다른 사람이 어려워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그 유명한 바울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베드로, 그 사역을 더럽혀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예.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청직이고 사역자이고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 버린다. 이 사람, 그것은 바로 이 육신이 최종권입니다. 자신의 감각이 최종권이에요. 다른 것들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내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구원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성장이 지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그 심지어는 무슨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거기는 해답이 없어요. 제일 먼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때에 나에 대한 계획,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의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신 그런 의미를 내가 아는 것인데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영적인 사람과 이 관능적인 사람, 그 중간에 놓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자신의 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성, 감정,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이것이 최종 권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혼적인 사람의 영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인 것인지 그걸 분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 이 혼적인 사람, 사람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에 의해서 통제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혼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해도에 있어서, 문해력에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언급될 때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격의 변화를 주는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변화까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이에요. 통치자들이라고 지식이 없어요? 아무나 통치자 안 되잖아요.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통치자의 그 지위를 가질 수 있겠죠. 학자들, 학식 있는 자들, 그 사람의 지성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다 그 사람의 지식 앞에 굴복하고 다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돈이 얼마나 요구되든지 간에 그 과정을 이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무로 돌아갈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니라. 다만 우리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감추어진 지혜니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 가장 가까운 대상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훤한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말하자면, 지성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말리엘, 그러면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에 비유를 할까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뭐 3개 대학, 4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것으로도 견주어주지가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었다고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훤했다고요. 그 장 본인이 메시아를 직접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알아봤더니 고의적인 불순종이에요.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였느냐 그러면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예요. 제사장들의 위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위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들이 근거 없이 쳐놓은 기준, 그것을 범해버렸어요. 창녀와 세리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 뿌리 깊은 그 불신은 어디까지 지속되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베드로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경륜에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음식 가운데서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거지요. 자신의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무지 가운데 메시아를 죽였다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따라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의 메시아도 또 거부해 버렸어요. 예. 그것이 지성입니다. 통치자들의 지혜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정보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IQ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게, 마음의 문제. 그래서 그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세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고.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배제시키고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이 수도하고 명상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 그 기능이 있다고요. 영의 기능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혼적인 기능으로만 알아왔는데 혼적인 기능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죠.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로 담배 끊을 수 있어요. 자신의 의지로 술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지만은, 그러나 술을 끊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사람이냐? 담배를 끊는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 그건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는 거예요. 자신이 결심해서, 자신이 행해놓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람의 그 핵심은 무엇이냐?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간섭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생각,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더 위에요. 마찬가지로 말,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말이 있고 내가 원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죠?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9가지 특성으로 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시간차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내가 맛보아 아는 거예요. 열매는 반드시 맛이 있습니다. 맛보아서 알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수박을 겉으로만 봤다고요. 제일 가깝게 보는 것이 혀로 겉껍질을 핥을 수 있을 때 거기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정작 수박 맛은 못 봤어요. 근데 진짜로 수박을 알게 될 경우에는 수박을 깨야 되고 그것을 맛보아서 그 즙이 식도를 통해서 넘어갈 때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는 것이라. 그것을 경험적 진리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도 알아요.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누어 줘야 된다. 그 열매를 30배 맺어야 되고 그래서 60배 맺어야 되고 더 많이 맺어야 돼요. 100배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가 되어지죠. 내가 복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나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밖을 향해서 퍼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구원의 열매, 구령의 열매죠. 그걸 맛보아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걸어가자. 성령과 함께 걸어가자. 걸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각을 우선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 의지에 대한 입증하는 것이 몸을 들이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덮어놓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향유하라는 것이에요. 인조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냥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거기에 마땅한 반응이 감사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체를 뭉뚱그려서 거룩한 삶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꼭 거기에 뭐가 나쁜 것이 있죠? 그 뜻대로 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한다고요. 그 동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분이다. 그렇게 해서 몸을 들였을 때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soul, spirit.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에 속한 생각이냐 영에 속한 생각이냐 이것을 분별해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혼적인 사람으로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냐
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기독교 신앙의 열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어떻게 구별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구별해요? 그 모습은 똑같은데 지금.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에 있어서의 최종권이고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아요. 스스로 속지 않아요.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 어떤 판별을 하죠? 나를 기쁘게 하는 설교냐? 나를 기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내 실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하는 성경 공부냐?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인 것이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 말이에요. 생각의 의도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죠. 저지를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영적인 사람이냐 혼적인 사람이냐 분별하는 것은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주어졌어요? 분별력 때문에 주어졌어요. 혼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분별해내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도 누구는 왜 저제에 해당되어지는 그 말씀에만 머물러 있고 의에 해당되어지는 능숙한 말씀에는 단련되지 못한 것입니까? 역시 분별력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기러기가 독수리가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휑휑 날개치 올라면 젖고 좀 피곤하면 그냥 멈춰도 그냥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 독수리가요 정글 속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막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막 조금만 날개짓을 한다 하더라도 막 걸리적거리고 독수리 그 도움다제 해가지고 날아가는 모습 보셨습니까? 비행기 뜨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다다다다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공간이 있어야죠. 막 콱콱 막혀가지고서. 심지어는 더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에서 독수리가 무슨 힘을 쓰나? 물고기가 어디 있을 때 제일 자유로워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고요. 그래서 물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서 무슨 가끔가다 뭐 상어나 이런 것들이 해변가로 와가지고서 바다로 들어가지 못할 때 사람들이 막 거들어가지고 바닷속으로 넣어주고 그런 그 부분 봤죠? 그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된다라고 하는 말은 물고기가 물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 안에서 헐헐 날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부담되죠? 마귀가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때에 무언가가 손해를 당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자라는데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뜻, 선포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닥칠 것이다. 근데 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어떤 문제가 될 것인지.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쉬운 선택을 거부하는 거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요. 그런 원리가 통한다고요. 우리 몸은 계속 돌아다니기를 원하고 움직거리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싸돌아다니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공부하는 것은요. 그거 통제해야 돼요. 책상과 걸상 앞에 탁 가두어 놓고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쉽게 하는 것은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 생각하면 이 생각하다가 또 저 생각 들어오면 그 생각하고 뭐 이거 보다가 저거 쳐다보다 그러는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집중해야 돼요. 몰입해야 돼요. 다른 생각이 나오면 그걸 의지적으로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사람이 되고 판별력을 갖고 판별하느니라,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셨던 그렇지 못하셨던 간에, 설교를 들으셨던 그렇지 못했던 간에, 체계적인 공부를 하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분명한 원대한 목적은, 동기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변개되는 말씀, 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문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핑계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2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선하신 뜻이 있다고요. good will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good 그랬다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좋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요구하셨을 때 그것은 다 좋은 거예요. 잠깐 생각할 때 손에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그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것은 육신이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극복해야 되죠. 무엇으로 극복하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극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경험으로 알기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알기도 합니다. 요셉의 제일 마지막 고백이 그거였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요. 그건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러나 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선을 이루기 위함이었어요. 그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 가운데서 형들을 사용해서 나를 팔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형들, 나한테는 감사의 대상이에요. 내 진실된 마음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또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공부 잘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표에 통과됐을 때, 합격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엄마 아빠가 기뻐해요. 군대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자식이 그처럼 애써서 군에 가려고 말이죠. 그 시험 통과해서 그렇게 했는데 합격이 됐다. 그 엄마 아빠도 기쁘다고요. 무한 확대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우리는 반드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경험이 없는 성숙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서 그 믿음은 계속 시험당하고 입증되어야 돼요. 그 결과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습니다. 온전하신 뜻이에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들, 그것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뇌의 기도가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세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다르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면 혹은 알아도 이것은 나를 비켜갔으면 좋겠다. 다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나는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한 여건과 성경과 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를 보지 마세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나를 보면. 하나님도 그것을 입증해 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봤죠?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보면 어떻게 돼요? 그 깊은 막 동짓날이 제일 어두운가요? 거기에 막 등잔 하나만 있어도 환한 것인데요. 그 등잔을 촛불로 한번 대체시켰을 때 그 밝기를 아세요? 안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게. 그 전등불로 대체해봐요.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 앞에 태양이 쪼였다. 불도저 앞에 삽질이죠. 그 비교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 스스로 비교하고 측정했을 때는 뭔가 되는 줄로 알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대상이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바라보지 말라요. 바라봐야 어떻게 돼요? 지혜를 아무리 자랑해봐야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또 권력 있다고 자랑했어요? 뭐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그 권력을 한번 비교하고 대조해봐라. 권력 있는 자가 누구라고 그렇게 장담하겠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그러한 자들, 권력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시할 목적으로 없는 자들, 배우지 못한 자들, 무능력한 자들, 그것을 부르셔서 구비시켜서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실행케 하심으로 인해서 증거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복음을 증거해서 혼들을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왔죠. 누가 이렇게 하죠? 누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조금만 시간 더 나면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해서 그 영원으로 들어갔을 때 이 혼의 가치, 그때 가서야 비로소 알 것이라고요. 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인도를 뭐 누구와 바꾸지 않겠다고 그랬습니까? 셰익스피어라. 뭐 인도를 뭐 셰익스피어 바꾸지 않겠다. 하나님의 표현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 전체, 이 세상을 다 돈으로 환전시키라고 해요. 이거 얼마 나오겠죠? 이것도 뭐 얼마 나오겠죠? 이거 얼마 나오겠죠? 다 돈으로 환전시키라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의 혼의 가치와 비교해보라고 해요. 절대로 안 바꾼다고 해요. 그만큼 혼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짐짓한 그런 내용이지만 올라가 보면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그 진가가 그때 드러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행한 사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입증한 비결, 제일 먼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더 커져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의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의심이 가고 그런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대전제로 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옳아요. 무조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완벽한 뜻이에요. 그 사실을 잘 믿어드릴 때에, 신뢰할 때에 여러분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입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것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